한 3년 전쯤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배가 아침부터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그러더니 저녁 하루 종일 배가 슬슬 좀 더 아프다가 저녁이 되니까 더 아픈 거예요. 정말 심하게 아파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밤늦게 병원 응급실까지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CT 검사를 해보니까 복부에 구름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통의 원인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술해서 제거해야 된대요. 근데 그 고름주머니가 복부 안쪽 깊이 척추 바로 앞쪽에 그렇게 있어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이제 거기 바로 입원을 하고선 이제 수술 준비, 복통이 심하니까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계속 맞으면서 수술 준비를 계속 했어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랑 와이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그 고름주머니가 림프종이라고 밝혀졌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종 하면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염증이 또 그러지 않아도 고름주머니라니까 염증인 거 알겠는데 림프종이라는 말은 사실 처음 듣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말하는 표정이 좀 뭔가 좀 의연해 보이고 뭐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 치료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질문해서 혹시 이게 암의 일종이에요? 물어보니까 맞대요. 암이래요. 근데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암이라서 그랬는지 무슨 저보고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고 그러시면 충격을 좀 받았을 텐데 림프종이라니까 별로 좀 와닿지도 않고 충격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날 오후부터 뭔가 이제 바쁘게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뭐 살이 벌벌 떨리는 추운 수술실에 끌려 들어가서 뭔가를 제거해내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무슨 가슴에다가 열더니 무슨 케모포트라는 걸 받기도 하고, 척수 검사한다고 하루 종일 뭐 아픈 경험도 하고, 뭐 그런 걸 또 일주일 동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쯤 후에 첫 항암 주사를 맞을 때까지도 이런저런 일들이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입원 병동에 입원하고 침대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때야 비로소 아이패드를 꺼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볼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림프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혈액암의 일종이구나. 또 어떤 치료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받는 건지 그제서야 천천히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수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벼운 상태는 아니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 부부가 낙심할까봐 그랬는지 지금 뭐 어떤 상태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앞으로의 치료 과정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심각한 거구나. 그리고 몹시 힘든 과정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구나. 또 어쩌면 잘못하다가는 빨리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내를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침대에 입원실 침대에 혼자 앉아 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커튼을 치고선 이런저런 무거운 마음으로 가만히 혼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근데 그때 내뱉은 한숨이 정말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아마 재보지는 않았지만 1분 정도는 내쉬는 한숨이었던 것 같아요. 1분까지 못해요. 제 가슴속 그 밑바닥까지 남아있던 그 마지막 한숨의 숨까지 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넣어주셨던 그 생기라는 것까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런 깊은 한숨을 다 쉬고 끝났을 때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오는데 그게 웃기는 거예요. 어린애들 왜 길바닥에서 넘어지면 분명히 이제 자빠져서 아플 텐데 입을 딱 벌리고 울음소리 안 나잖아요. 그거 한참 있다가 울음소리 나잖아요. 그런 음소거 울음 같은 그 입을 딱 벌리고 울음은 울음인데 눈물은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울음을 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항암주사를 맞은 후에 또 일주일쯤 지나서부터는 이제 머리털이 다 빠지고 샤워할 때마다 매생이 같은 게 한 줄씩 쥐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차차 그런 한숨들이 간간히 새어 나왔습니다. 암치료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조금씩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살아오는 동안 뭔가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요. 또 나름대로 좋은 것, 또 옳은 것을 따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60을 갓 넘긴 나이에 모든 걸 몽땅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자랑스러웠던 과거도 몽땅 다 부질없는 짓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뭐 교수로서의 역할, 목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다 애당초부터 저는 그런 걸 붙들 만한 자격도 없으면서 오직 제 욕심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질문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병에 걸려서 이 모양이 이 꼴로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구렁텅이로 집어넣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따구로 마감하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잘 훈련된 목사님이었다면 달랐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전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때 좀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또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찍이 잠이 깼어요. 굉장히 일찍. 동도 트기 전에 잠을 깼는데, 방 안에 앉아있기 답답해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산책을 좀 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어느 중학교 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정문 옆에 어떤 여학생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동도 트기 전에 그 새벽에. 얘가 왜 이런 데 앉아있나 궁금해서 걔를 천천히 좀 봤는데요. 교복도 몹시 꾸겨지고 세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호밀리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 학교 학생인 것 같아요. 저를 실컷 쳐다보는 그 여자의 눈빛이 굉장히 오묘했습니다. 어린 여학생 그 눈빛 속에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들어있었고요. 또 그 아픔과 함께 찾아온 슬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 속에 뒤섞인 어떤 분노 같은 것도 있는 그런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눈빛을 보고 돌아오는 그 산책길에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나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순간 처음 느껴진 건요, 왠지 그게 그 여학생의 눈빛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괴로운 줄 알았는데, 근데 저 학생은 어쩌면 나보다도 더 힘들겠구나,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덜 힘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학생한테는 어쩌면 어른들도 견뎌내기 힘든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학생은 뭔가 자기 혼자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때문에 그 새벽에 집을 나와서 학교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런 복잡한 표정을 지은 채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기에 저한테 연락해온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또 전화하셔서 부부간의 불화가 극도에 이르러서 이제는 이혼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막막하고, 정말 제가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그런 고민을 하려고 전화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 말이 그 성도님이 전화 통화하는 동안 여러 번 거듭된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배우자에게도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도 화가 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통화하면서 내가 암투병 한다고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또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엇나가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전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사업체가 망하거나 또는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없어져서 생계가 막막한 분들도 종종 같이 연락을 하고 그랬어요. 그분들 다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시련이 생겨야 하나? 도대체 언제까지 견디면 되나? 막막하고 그리고 답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제 암투병은 차라리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질병이나
또는 실패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는 수많은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분들은 많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어쩌면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분노의 이유를 한 가지 이상씩은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슴 속에 암덩어리 하나쯤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울한 느낌이나 생각이 종종 잠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때마다 이제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혹시 뭔가 명확한 대답이 있을까 해서요. 해답을 얻는다면 여러분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해답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읽은 것은 욥기였습니다. 욥기는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그 고통당한 사람의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잖아요. 고통당한 욥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런 걸 읽으면서 저도 위로받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욥기 첫 부분을 읽으면서 좀 막혔어요.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저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미 인정하실 정도로 욥은 완전한 성도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욥기 사이사이에서 제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욥과 저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욥이 받았던 어떤 위로나 회복을 저도 받을 수 있으려는 기대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통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보상을 받았다고 하지만요, 욥과 비교할 수조차 없이 부족한 저한테는 욥 같은 사람에게나 주어진 그런 위로가 과연 나한테도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더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달라 이런 취지의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나는 그 의인 중에 하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그런 자격이 없어 보여요. 물론 시편의 많은 구절들은 부분적으로 마음의 위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의인으로 불리워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다윗이 처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다윗과 저와 비교해가지고 어떤 상대적인 열등감이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부족한 제가 감히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잠언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어요. 읽어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나? 라는 그 제 마음속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은 여기 있었구나. 아니기를 바랬는데 결국 답은 이거구나. 징계구나. 뭔가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벌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사실 욥기도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욥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를 징계하시는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잠언 말씀도 바로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결국 그런 건가요?
제가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제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암이라는 병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처벌하려고 지금 이런 징계를 주시는 걸까요? 실제로 교회 내에서도요,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니까 먼저 죄를 시인하고 회개부터 하세요. 라는 이런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요, 성경 여기저기서 징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성경이 나오는 그런 권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징계라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입니다. 뭘 잘못했을 때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벌 주는 거예요. 일종의 처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면 그건 분명히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라고 벌 받을 짓은 했겠죠. 뭐 조금이라도. 근데 정도 차이는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악하게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멀쩡하고 건강하게 띵까띵까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걸 내가 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가만 놔두고 나만 꼬집어서 벌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들보다 더 먼저 벌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저만 그렇게 벌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공평하게 저를 취급하실 일은 없잖아요. 제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읽어보았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잠언 8장 10절에서도 똑같이 쓰여요. 근데 이 똑같은 무사르라고 하는 똑같은 징계라는 그 말을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8장 10절에서는 훈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훈계는 징계랑 좀 다르잖아요. 훈계는 처벌이 아니에요. 훈계라는 것은 물론 뭔가 잘못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뭘 잘못했을 때 훈계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앞으로 저지르지 말라고 미리 훈계하는 것. 그게 훈계죠. 또 징계라는 그 똑같은 단어,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여기서 교훈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징계라는 그런 한글 성경에서의 의미는 번역 때문에 자칫 오해하게 된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좀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의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좀 더 참고가 되더라고요. NIV나 NASB를 보면 여기서 다 디시플린이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디시플린은 훈련이나 훈육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8장 10절에서는 NIV나 NASB 모두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지시라든지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 정도면 잠언 3장 11절에서 말하는 그 징계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징벌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징계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훈련이라든가 또는 훈계, 교훈, 가르침 이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조금씩 구약 성경에서 이 징계, 훈련, 훈계, 교훈이라고 조금씩 다르게 사용된 이 단어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바로 지금 읽었던 잠언 3장 11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여기서부터 잠언 3장 11절 인용한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잠언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가 그걸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말 잠언 표현하고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똑같은 문구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징계라는 부분을 이제 자꾸 우리는 징계를 어떤 처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훈련으로 바꿔 읽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다음 페이지, 여기 잠언 이야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거 바꾸면, 징계를 훈련으로 바꾸면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 훈련은요, 때로는 매질일 수도 있고 꾸지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훈련은 어떤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잘못 때문에 내려지는 심판도 아니고 처벌도 아닙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아들이 앞으로 많은 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것을 이해하고 가슴에 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릴 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는데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집 뒤쪽에 축대, 윗집은 좀 높은 집이었는데 그 축대 앞으로 조그만 언덕이 있었어요. 한 5, 6m 정도 되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 위에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거기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 좋은데 밤이 되면 그 소나무가 음산해 보이고 그 밑에서 귀신들이 우르르거릴 것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지역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언덕에, 밤에 언덕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기둥에다가 분필로 X자 표시를 하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엉엉 울면서 뭐 못 가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아버지는 끝내 저를 거기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정신없이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가서 소나무에다가 X자 표시하고 후닥닥 내려왔는데요. 그날 밤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요.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나요. 그 후에도 그런 악몽 같은 밤을 몇 번이나 더 겪었습니다. 얼마나 냉정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한계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저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면서 그 녀석이 좀 더 대담하고 당차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이 나요. 그날 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그 언덕에 보내셨을지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무슨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벌 주려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세상 풍파 속에서 잘 견뎌내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해서 그래서 저를 훈련시키려고 거기다 보내신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주춤거리고 망설이고 조금만 일해도 상처받고 조금만 일해도 좌절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범위 내에서 훈련시키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밤중에 언덕에 올라가서 골통 좀 먹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훈련은, 이 시련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그렇게 훈련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과정들을 밟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훈련의 의미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는 되어 있지만 훈련이라고 고쳐 읽을게요. 6절을 내가 빼먹었구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그건 이제 잠언 부분이고 7절부터 보면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훈련은 나한테 주어진 특별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히 주시는 그런 귀중한 기회인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애써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친아들로 여긴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형구야 라고 부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제게 암이라는 병을 일부러 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투병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임을 그때부터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 동안 때로는 몸이 힘들어하는 순간들을 맞았지만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친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베풀어주는 그런 기회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용기가 나요. 둘째로는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시간 동안에 이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의 시간은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두렵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벌거벗은 몸뚱아리 하나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제 몸과 마음속에 그동안 담겨 있었던 수많은 나쁜 것들, 나쁜 생각들, 고집스럽게 유지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름, 교만함, 사람들과의 원만치 못한 관계, 욕심,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작았지만 그게 점점 쌓여서 커져버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돌이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훈련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만 견뎌내면 된다는 생각에서요.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면서 그냥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그 광야의 시간을 온전하게, 정말 온전하게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돌이켰습니다. 멀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제가 맞은 그 훈련의 기간은 정말 회개하기에 참 좋은 시간, 변화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요, 이 훈련의 기간 중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훈련이 거셀수록 견뎌내기 힘들죠.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들은 당연히 많았지만요, 또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요 구절이 저한테 자꾸 와닿으면서 그 시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저버리고 등 돌린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방법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실행했습니다. 덕분에 용서라는 정말 손대지 못할 큰 주제에 관해서도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훈련이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훈련 속의 어려움을 잘 참아내라는 말씀도 발견합니다. 견디기 힘든 일들, 또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잘 견디내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은 사실 처음부터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2절,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마치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기대하면서 현재 고통들을 잘 견뎌내라 라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이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냈다면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훈련은 결코 즐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 그 과정을 겪는 시간 동안 내 가슴속에는 슬픔과 절망만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와 평강.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지난주에 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담아내는 세 가지 덕목. 그것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었잖아요.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덕목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거잖아요. 그 열매로 우리들이 그 열매를 인해서 이웃과 세상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도 씨 뿌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암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받고 나서 완전히 치료되었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들한테만 익숙한다는데 그걸 완전 관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써요. 환자들한테는 정말 뭉클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다 빠져나와서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냥 판결 선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 관해 후에도 이제 재발 위험성 때문에 제가 2년 동안을 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야 그 치료가 모두 끝나고 케모포트도 제거하고 완전히 회복해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저보다는 가벼운 일로 힘들고 지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처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어느 날 새벽에 중학교 문 앞에서 울고 있던 그 여학생을 보고 제가 용기를 얻었듯이 말이에요. 저같이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도 힘내서 그 훈련을 참아낼 수 있었거든요. 우리 함께 힘내시죠. 혹시 저보다 더 힘든 일로 고통받고 지치시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아무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이르셨잖아요. 그러나 그분도 앞으로 있을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훈련에 온전하게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맡고 있는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친아들로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훈련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훈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모든 순간의 어려움들을 잘 참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 귀중한 신하들에게만 주는 이 귀중한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겪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와 평강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눈 감으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